우리 다시 하나님께 한번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부터는 우리가 저번 주까지는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가 아닌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6가지 주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기 때문에 그 6가지 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그래서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 대한 신앙, 죽은 행실의 회개함, 회개, 침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관한 이 6가지 교훈의 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6가지 주제에 대해서 모든 것이 다 완전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모든 궁금한 것들이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을 만한 책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여기는 어떤 것이 담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대로 살다가 우리의 영혼이 나중에 마지막에 딱 끝났을 때에 어떻게 영원토록 사느냐. 의를 행한 사람,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게 되고, 생명의 부활이 아닌 사망의 부활로 참여하는 자들은 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가서 영원토록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짚어보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죽은 행실에 회개한다는 것은 한 말씀인데 뭐냐면, 쉽게 말하면 율법이고, 그 안에는 어떤 말씀들에서는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11조 하라는 거예요. 11조에 대해서 이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헌금들, 감사헌금, 그 다음에 또 건축 헌금,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서 그 남은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렇게 많이 심는 자는 어떻게 돼요? 많이 거둘 수 있고, 적게 심는 자는 맨날 가난에 허덕이는 거예요. 많이 심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어디에 쓰느냐는 우리가 쓰면 되지만, 11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나의 것이라는 거예요. 10분의 1은 나의 것이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지 않을 때는 그것이 도둑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도둑질 하는 자들은 결국에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절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는 어떻게 하라는 부분들, 11조도 하라잖아요. 그다음에 주일 성수도 하라잖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 다시 말하면 오늘날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도 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에 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말씀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지 말라는 것들. 그러니까 음행 하지 말라잖아요. 도둑질 하지 말라잖아요. 살인 하지 말고, 부모를 어떻게 해요? 부모는 공경하고 해라고 하고, 내 이웃의 집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들. 이런 것들.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받았고, 원망하다가 멸망받았고, 그다음에 음행하다가 멸망받았고,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는 죽은 행실을 하지 말라는 말씀.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항상 같이 있고, 이것을 또 쉽게 말하면 율법이라 그런 겁니다. 하라 하지 마라.
자, 그 다음에는 침례들에는 무엇이 있냐 보면, 자, 하나님께 대해서 자, 먼저는 물침례가 있어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자, 자기들에게 오는 사람들을 보고 물로서 침례를 주면서 한 말씀이 뭐냐면, 자, 나는 너희에게 죄를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이렇게 해서 물 침례는 뭐냐면 회개케 하기 위해서 주는 침례란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침례, 자, 물로서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자, 목숨을 각오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맞이합니다, 이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 이제 받아야 할 침례가 뭐냐면 바로 성령 침례였던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16장에서 보면, 자, 예수님께서 항상 이제 제자들한테 얘기했던 게,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너희에게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 될 만큼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이 훨씬 더 너희에겐 유익이라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같이 우리가 동행을 하면서 살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겠어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생명의 말씀이고, 또 안수해서 우리가 또 이제 병 고침도 받고 모든 것들을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얼마나 제자들에게 유익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유익할 만큼 성령이 너희에게 보내주신 것이 훨씬 더 유익하다. 그래서 자,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을 기다렸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서, 자, 그때부터 우리 교회가 탄생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도록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지시를 하고 항상 성령을 믿어드리는 마음으로 동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그 성령 침례를 받았을 때는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방언이 나오고, 또 술 취한 듯한 행동이 나오고. 제가 그저께 이어서 기도하는데 막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손도 막 이렇게 들리고, 막 뱅글뱅글 이렇게 돌기도 하고, 막 춤도 막 추고, 이렇게 땅바닥에 엎어졌다가 막 뒤로 뒹굴었다가, 막 머리가 땅바닥에 박혔다가 다리는 들렸다가, 막 이런 하여튼 그런 임재 현상들. 아니면 또 어떻게 해요? 막 저릿하게 막 머리서부터 막 관통해서 막 전기가 통하는 것 같기도 하고, 불 같은 것이 확 들어오기도 하고, 바람 같은 것이 확 이렇게, 창문은 다 닫겠는데 바람이 올 리가 없잖아요. 바람 같은 것이 나를 이끌거든. 막 이런 것들, 자,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자, 그때 예루살렘의 교회에 있던 그 제자들이 모여서 이제 회의를 했을 때에, 자, 이 성령 받은 사건을 보고 또 뭐라 말했냐면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물침례와 성령 침례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는 물침례가 있고 성령 침례가 있고, 그 다음에 불침례가 있는데, 자, 불침례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에 둘째 사망 때 영원한 불못에 빠지는 것을 불침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침례는 절대 받으면 안 된다는 그런 각오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자, 안수는 저번 주에 우리가 나누었는데, 뭐냐면 안수할 때는, 자, 이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안수를 해서 이렇게 보냈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안수를 통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그런 곳이 있기만 하면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사마리아에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소식을 듣고 베드로와 두 명의 제자를 딱 보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니? 안수로 성령 받게 하고. 고넬료가 아니죠.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고린도에 있을 때도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가서 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노라. 이렇게 딱 하니까 제일 먼저 가서 안수로서 사도 바울이 딱 안수를 하니까, 자, 그 아볼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그렇게 나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다메섹에 가다가 이제 눈이 멀어붙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제 아나니아에게 딱 얘기해가지고, 아나니아야, 네가 가가지고 저 사울에게 제일 먼저 뭘 했냐면 손을 안수를 해서 그 사도 바울에게 성령을 받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자 눈에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그런 것을 보여주셔서 그 일에 평생을 이제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그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성령 받는 것도 안수로 받는 거. 그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이 이제 어린아이들과 제자들을 마찬가지고 사람들 올 때 손을 얹어서 축복할 때도 안수를 통하여 축복했고,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축복할 때는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는 한자예요. 안수가 우리말로 번역하면 손을 얹답니다.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을 안수기도라 그러고, 자 이렇게 했을 때의 축복이 그대로 흘러나가기도 하고.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항상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이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가되기 때문에 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이나 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허물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내 죄가 발견되면 이 안수를 할 때 그대로 전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안수할 때는 경솔히 안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살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그런 혐의가 없으면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 앞에서 안수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 도구로서 나를 통하여서 그대로 이제 부어지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 안수 우리가 받고, 자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도 우리가 다시 보면 자 부활이 있냐 없냐 했을 때는 먼저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은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 했을 때 부활은 있다. 만약에 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다 헛것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아무런 심판도 없고 부활도 없다면 우리는 교회 나올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고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자 심판 때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아니면 영원한 불못, 이게 다시 말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때에 어떤 부활의 몸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또 교회도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도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교회에서 뭐 먹을 거 줘서 나오나? 먹을 거 준다고 그것이 교회가 아니고, 그다음에 교회 나오면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함을 얻나? 그것이 교회의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유일한 교회의 목적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핏값을 주고 이 교회를 세웠다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뭐냐면 영혼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 부활했을 때 생명의 부활로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거. 자, 심판 마찬가지입니다. 심판도 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자 우리의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행위대로 심판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누가 들어가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의인이 들어가거든요. 우리에게 죄가 있다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요 티끌만한 죄라서 막 예를 들어서 막 누구는 보면 이제 막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아, 저 사람은 진짜 큰 죄인이다. 얼마 전에 보니까 뭐 TV에 보니까 이은혜인가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남편을 뭐 계곡에서 빠져 살인했던 그런 사람이 있으면 와, 저 사람은 진짜 나쁜 놈이다 이러고, 막 뭐 유영철 같은 사람들, 막 이런 사람들 보면 자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그런 흉악한 죄인이라서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나는 요만한 티끌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지옥에 안 갈 거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면 그 미움 때문에 천국 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 마음 속에 여자를 보고 음행을 한다. 다시 말하면 여자들은 남자를 보고 이 야한 마음을 내가 품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냥 언제 무슨 내가 간음을 했냐, 내가 무슨 뭐 성추행을 했냐, 성폭행을 했냐, 그것은 네 기준이에요. 사람들이 만든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했거든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다 했어요.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이에요. 내가 드러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봤을 때 이 음행이 있어서 그래서 나는 천국 갈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그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못 가요. 여러분들
날마다 뒤집어져서 회개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낮에 누군가를 보고 난 다음에 지나가다 보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이 막 치마를 살랑살랑 해갖고 봤을 때 내 속에 음욕이 들어와요. 음욕이 들어오면 재빨리 눈을 가리고 자리를 피하든지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자, 그것을 그대로 즐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 때에 나를 보면 죄가 남아있잖아요. 죄인은 절대 천국 못 가는데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것을 내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예? 한 번 기도하고 두 번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기도해도 자, 내 마음속에 이것이 항상 보면 회개할 것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회개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항상 같이 이제 선포가 돼요. 너 그러다 지옥 가, 이것이 뭐 너를 저주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니까, 자, 하나님 앞에서 너 지옥 가, 그러다 너 지옥 가 하면 돌이키란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실 때에 자, 돌이키란 거예요. 이것이 또 하나님의 사랑과 또 연관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그냥 귀여워서, 내가 이뻐서 그러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마지막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신다.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하루 한 가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생명이 얻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데, 자, 내 숨이 이제 멎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죽을 때까지 기다렸는데 내가 죽음이 다 찾아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사람 인생이 참 한순간에 가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수만 명이 지금 우리나라에 죽었잖아요. 전 세계 확진자 중에 20%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하루에. 사망자도 엄청나요. 하루에 거의 뭐 600명, 700명씩 죽어 나가잖아요. 옆 사람 중에 좀 자기 아는 사람 지인들 중에 막 10사람 중 한 10사람은 좀 그렇고 한 100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어 나가요. 사람의 인생이 덧없는데 어찌 됐든 자, 그 마지막 순간에 내 숨이 탁 끊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기다리시는데, 그때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회개하면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 후에는 어떻게 되냐? 영원한 심판만이 기다리고 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이 들어가는 겁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대신에 내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회개를 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는 말끔히 생명책에서 다 지워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신다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잊으신다는 말이 뭐냐면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처럼 우리가 다시는 기억하지도 않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나 자신을 돌아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이 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흠도 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이 6가지에 다해서 나누는데, 그래서 오늘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계속해서 나누어 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면 바로 오늘 베드로후서 1장 4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혜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하여서 그럼 이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오늘부터 짚어서 그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장성한 자가 되라 했을 때 그 말씀이 유익했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유익합니다. 유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유익하냐면 조금 낫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 할 만큼 유익한 거예요. 오늘 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약속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는데 이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자,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이 아니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아홉 가지죠. 자, 이것 말고도 하나님의 성품이라 했을 때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 자,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자,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혼동을 하는데, 자, 이 성령의 열매가 있으면 무조건 성령 받은 거라 이러면서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자, 어떻게 근본적으로 다르냐? 자, 보세요. 세상에서도 사랑을 가르쳐요. 자, 대신에 하나님 말씀에서도 사랑을 가르쳐요. 여기도 사랑, 여기도 사랑. 똑같은 사랑인 것 같은데, 자,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사랑입니다. 이거는 자,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것도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차이를 여러분들 이해하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여러분들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이라 했을 때, 자, 마귀는 뭐냐면 세상에서 끝날 사랑들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했을 때에 마귀는 어떻게든 이 세상에서 끝날 사랑을 자꾸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이 마귀가 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은 영원토록 가치가 있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세상에서 끝날 것, 이것도 사랑이라 그러지만, 자, 영원토록 없어지지 아니하는 이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눌 건데, 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해서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오늘은 사랑에 대해서 함께 나눌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 생각할 때에, 자, 보세요. 자, 이 사랑이, 자, 마귀가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끼리도 서로 사랑하자 그러지 서로 미워하자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예?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든 불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천주교를 다니는 사람이든 이슬람을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자 하고 힌두교를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자 하고 그러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다 이 사랑하자는 말을 계속 하는데, 자, 보세요. 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해야 되니까, 자, 우리 서로 다투지 말고 사랑하자는 거예요. 서로 화합하고 서로 우리가 이제 조금씩 양보하면서 사랑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 여러분들, 타협이 없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타협이 있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타협이 없는 겁니다. 보세요. 자, 불교에서 보면, 자, 이 세상에서 어떠한 종교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 자기 창조주가 자기 몸을 버리면서까지 사랑한 종교는 한 종교도 없어요. 자,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모두가 무엇을 가리키냐면, 자기 것은 가지고 자기 것은 갖고 있되 내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사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불교에서도 사랑하자는데 자기 것은 절대 내려놓지 않고, 자, 내 것을 가진 것은 가지되 양보할 수 있는 것만 양보해요. 자, 천주교도 마찬가지. 내 것은 가지고 있고 남은 것 중에 사랑을. 힌두교, 내 것은 가지고 있고 남은 것 중에 사랑을. 무교, 뭐 나는 뭐 아무것도 종교가 없는데요 하지만 자기 자신은 그대로 놔두고 남은 것에서 서로 사랑. 자기 것은 다 가진 채로 사랑해요. 그런데 자, 오직 기독교에서만 뭐냐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어서 주는 것이 바로 기독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되기 것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사람의 형체를 가지사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의 자기의 모든 피와 모든 물과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버리면서까지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만 해도 세상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뭐예요? 자기 것은 다 가지고 있대. 요 중에서 조금 남은 것은 주는 것이 사랑이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힘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서로 이게 봤을 때 할 수 있는 것까지는 사랑을 해요. 보니까 내가 참을 수 있을 때까지는 참아요. 근데 조금 여기서 내 이 선이란 것이 있잖아요. 자기가 있는 이 선을 딱 넘은 순간 사람이 돌변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사랑 이때까지 사랑은 온데간데 없이 다시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끝까지 사랑해서 돌아서신 적이 없어요. 완전히 자기 죽음까지도 다 내려주시니까 사랑이니까 자 보세요. 한계가 있는 사랑. 이것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 서로 사랑하자. 세상에서도 서로 사랑하자고 기독교에서도 사랑하자 하지만 자 근본적인 차이는 뭐냐면 이것은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한계가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인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는 그렇고 자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했을 때에 자 보세요. 자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존재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어요. 자 그러다가 자 이 땅이 딱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셨어요. 땅을 만드셨어요.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하셨어요. 사랑하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고 채워주시고 어떤 분인가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말씀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아담에게 다 주셨어요. 왜냐? 이 아담을 구원하기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자 그때부터 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이 한 번도 끊어짐도 없이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부어지고 있어요. 아담을 비롯해서 노아 때도 마찬가지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해서 구약에 있던 모든 다윗, 솔로몬 이렇게 해서 쭉쭉쭉쭉 와서 그 구약에 있던 모든 사람을 향해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개똥이든 소똥이든 말똥이든 뭐 하여튼간에 이름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계속 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고 있는데 자 이것을 막는 놈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마귀라는 놈이고 근데 마귀라는 놈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의 권세를 딱 끌어서 믿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지금도 부어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도 받아서 누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의 사랑을 부어주셨을 때 자, 이 영원한 사랑이 나에게 딱 부어졌을 때 이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죠. 영원 전부터 있었던 사랑이 지금도 있고 그 다음에 세상이 끝날까지도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부어지는데 마지막 때에 자, 이 세상이 딱 종말이 왔을 때에 자, 그 후로부터는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고 자, 우리가 죽음 후에 혹은 세상이 종말한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지속되기 때문에 보니까 자 보세요. 전체적인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한 번도 끊어짐이 없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란 놈이 딱 가로막으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자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이것을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는 그것이 어디서 오냐면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믿은 사람이 받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데 자 부어지는데 이것만 하고 이걸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딱 끊었는데 이 모든 마귀의 권세를 끊었는데 자 이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자 성령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이 사랑이 부어져야 되는데 이게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없으니까 살면서도 힘든 거예요. 교회 나와서도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느껴지니까. 성령 받고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은 바가 되는데, 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을 때는 자, 이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도 변함이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끊임없이 모든 사람이 종말이 오는 그 후에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다 끝까지 부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떨어지지 아니하고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않고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게, 이 땅에서 마귀가 자, 죄로 인해서 마귀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지 못하도록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데 자,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끝끝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이 마지막 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요 똑같은 담이 여러분들한테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지는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데, 자, 이 지옥이라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지옥에서 영원토록 불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떨어지지 않은데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부어져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있잖아요. 지금 느끼는 사람도 있고 못 느끼는 사람도 있는데 느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자, 창세 이전에 있었던 이 하나님의 영원했던 그 사랑이 지금 사람들에게 부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이 안 돼요. 경험이 안 돼요. 이 땅에서만 경험 안 되면 참 다행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죽음 후에 이 마지막 때가 딱 오고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과 천국에 살 동안 자,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이 공급이 못 돼서 이 영원토록 고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죄의 문제를, 그리고 마귀의 권세를 다 멸하러 왔다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죄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보내신 거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이 막혀있던 담이 다 끊어지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딱 보여줬을 때,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쫙. 이게 하나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사랑이 부어져요. 성령을 통해서 기도할 때는 성령으로 인하여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는다 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부어집니다. 그러나 막혔을 때는, 자, 막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막힌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과 담이 해결이 안 되니까 이곳에서 하나님과 단절돼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보세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했으니까 소망은 없어도 되고 믿음은 없어도 되고 사랑만 있으면 된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한다 했었으니 하니까 그러면 사랑만 있으면 된다. 방언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자꾸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자, 보세요. 그게 무슨 말인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다 했고, 하나님의 창세로부터, 자, 이 세상을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영원 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는데, 자, 여기에는 믿음이 없었고 소망이 없었어. 보세요. 하나님과 같이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도 아는 거예요? 마찬가지네요, 여러분들. 자, 내가 여기 물컵이 있는 걸 보잖아요. 아, 물을 마시니까 너무 시원하네.
물에 물 들어있는 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 내가 딱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야, 저 물을 내가 한번 믿어볼까? 물이 있는가 없는가 한번 믿어볼까가 아니고, 난 물이 있는 거 이미 알잖아요. 이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창세 이전에는 믿음이 필요 없고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알기 때문에 믿음이 굳이 필요 없었어요. 자, 그리고 소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라는 개념이 생겼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이 담 때문에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 소망이라는 개념이 생겼다는 거예요. 창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같이 살았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 없었어요.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소망인데 하나님 나라 살고 있잖아요.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나는 이 물을 마시는 게 소원이야. 이 물을 마시는 게 내 소원이에요. 소망이에요. 자, 근데 물을 마시면서 살고 있어. 그럼 이게 내가 소망이 아니잖아요. 이미 해결된 문제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소망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믿음인데, 자, 창세 전에는 이것이 필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아담을 창조한 이후로부터, 아담이 범죄하고 난 다음부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망도, 자, 이 하나님과 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야 할 소망이란 개념이 여기서 생겼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 없던 겁니다. 그래서 자, 인류의 역사 동안에는 믿음과 소망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에는 반드시 믿음도 있어야 되고 반드시 소망도 있어야 되는데 사랑도 있어야 되는데, 자, 우리의 죽음이 딱 끝나는 순간, 자, 내 목숨이 딱 끝나는 순간, 자, 내가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 나라로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알잖아요. 이제 믿음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소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을 가지고, 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내 영혼이 딱 하나님 앞에 딱 서는 순간 나에게 더 이상 소망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은 항상 있을 것인데, 자,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이곳에서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은 그곳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비록 가려지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토록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서 하나님과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성령이 딱 부어졌을 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을 때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사랑이, 자, 이제는 천국에 딱 들어가는 순간, 자, 이제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이 이 가림막 없이, 막힘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몸부림쳐야 되잖아요. 기도하면서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내 영혼이 딱 가축 하나님 나라에 딱 서는 순간, 그때부터는 하나님과 이제 동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면서. 그러니까 보세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여기서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는 항상 따라가는 거예요.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언과 방언도 하나님 나라 이 마지막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항상 있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언도 필요하고 방언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기도를 할 때에 이 성령께서 내 마음에 부음 받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방언도 필요하고 예언도 필요하는데,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자, 완전한 것이 올 때,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때는 이것이 어렴풋하게 거울로 보듯이 흐릿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실제적인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가면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예언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예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예언은 할 필요도 없고, 예? 거기 가서 우리가 방언으로서, 방언이 영의 기도라 했잖아요. 방언이 영의 기도라고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데,
천국 가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 가서는 내 영이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 같이 살기 때문에 자 거기서는 우리가 예? 방언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요 기간 동안에는 항상 있어야 돼요. 예언도 폐하야 된다. 언제 폐해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폐하야죠. 방언도 그친다 했는데 언제 그치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치는 거예요. 믿음이 언제까지 있느냐?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설 때까지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소망이 언제까지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항상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 이것은 이 땅에서만 필요하고 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이 땅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데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제일은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말이 자, 지금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사랑이 있어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사랑만 하면 되죠. 그러니까 제일은 사랑이라. 자, 제가 무슨 말을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받으면서 살았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부어져요. 단지 이게 막혀 있습니다. 이 막힌 것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이것이 없어지고 피의 공로로서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 했기 때문에 이 마귀가 이거 막고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탁 벗겨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탁 오셨을 때에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았다. 그죠? 부음받았다. 동일하게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 땅에 살면서 사랑하면서 살다가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딱 들어갔을 때는 거기서는 이제 우리 하나님과 대면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토록 없어지지 않을 것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죠?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내가 받지 못하면 그것은 말짱꽝이에요. 예? 제가 이제 막 사모님도 사랑하고 주아도 사랑하고 하늘이도 사랑하고 막 이제 다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사랑을 하는데 받는 사람이 못 받으면 어떻게 말짱꽝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데 우리가 모르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냥 헛수고하신 거잖아요. 그 말짱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측량할 수 없다는 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다 헤아리지 못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다 모른다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날마다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거 참말로 착각하셔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높고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보니까 제가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 말씀이 너무 너무 광대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이 전체적인 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요만큼 알았는데 나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가 전부 다인 줄 알았어.
야, 내가 볼 때는 막 난다 긴다 하면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자,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깨달아졌어요. 야, 깨달아지니까 내가 이때까지 아무것도 몰랐네. 이만큼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있었네 해서 이제 이만큼 알았어. 야, 그래서 내가 조금 안다 생각했어. 근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또 깨달아진 거예요. 이게 누가 깨닫게 해주나? 성령께서 나를 깨닫게 해줘. 조금 쌓이다 보니까 처음에 난 이게 단 줄 알았는데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쌓이다 보니까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보니까 내가 알 수 있는 그 측량할 수 있는 범위가 아직 이만큼 무궁무진하게 많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예? 이만큼이나 알았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만큼이 남아 있는데, 이만큼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계가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진짜 한계가 없이 그냥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너무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짜 이게 너무 무궁무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알 수는 없지만,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 그것이 아니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이만큼 내가 아는 거잖아요. 자,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이라 했을 때도,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기 때문에 이 광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모르느냐 그것이 아니고, 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야,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우리 자녀들을 다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서 축복을 많이 해줘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는데, 자, 작년 5월달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자, 그 기회가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아들이 어느 날 뭐 그 때가 됐겠죠. 자녀가 나에게 하나님 아빠 축복 기도해 주셔야죠 이렇게 딱 하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 축복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자, 요만큼 티끌과 같이 요만큼 알았는데, 자, 그 축복해달라는 아들의 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것이 얼마나 큰지 내가 알아졌어요. 여러분들 축복해 주세요 이 말 자체가 입에서 떨어지기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들 목사님한테 가서 축복 기도해 주세요 이 말 하기가 얼마나 여러분들 이 말이 안 떨어지는지 아세요? 이 말이 말이 안 떨어져. 자, 저도 예전에 그 목사님들 찾아다니면서 축복 기도를 받고 싶은 마음이 나는 이제 굴뚝 같았다 그랬잖아요. 신학교 다닐 때. 자, 내가 나중에 목회를 할 건데, 자, 목회할 때에 내가 능력 없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든 이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다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을 찾아가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못 가겠는 거예요. 이 막 부끄럽기도 하고 막 그 사람이 나를 막 축복을 하는데 뭐 안 해주면 또 어떡하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이래 막 그렇지 막 안 되는 거라 잘. 자, 그런데 어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학생들 수련회나 아니면 이제 신학교에서는 또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 그걸 부흥회를 하거든요. 그때 강사 목사님이 오시면 거기 가서 축복을 받으려고 가장 앞자리에 가서 머리 뒤밀고 이래가지고 축복해달라고 우와 이렇게 하면 요 한 번 받기가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들 아세요? 400명 넘는 신학생들이 있어요. 다 몇 명 정도나 한 1,5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자, 신학생들이 그 강당에 모여서 막 부흥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다 그냥 가요. 자기 할 거 하고. 끌려온 사람들도 있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가요. 근데 그 중에서 꼭 눈에 띄는 한 3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가장 앞자리에 앉아서 말씀 들을 때도 아멘 하고 막 어떻게든 목사님 눈에 띄려고 막 앞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좀 막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라. 그럼 목사님도 그게 눈에 보이거든. 자, 근데 딱 예배 끝나자마자 이제 기도를 해주러 갈 때 제일 먼저 강당 앞에 딱 들어가 머리를 뒤밀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안수를 해주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한 30명 정도밖에 안 돼. 한 수천 명, 1,000명 가까이 되는데 30명밖에 안 돼. 야, 자, 그런데 자, 그렇게 축복에 대해서 이것을 받고 싶어도 받지 못하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와, 저 친구가 아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요 말 하면 저는 바로 가서 더 해줄 수밖에 없는 내 아들이잖아요. 자, 이것이 뭐냐면 관계란 거예요. 관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이제 난 누구한테 축복 받으러 다닐 그런 이제 상황이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한테 직접 받아야 되잖아. 어떻게 돼요? 하나님하고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이 복을 주세요. 야곱이 마치 야복강에서 그 천사와 씨름할 때처럼 내게 이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고 그것을 하면서 씨름을 하면서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막 매달리는 이것을 제가 그 가치를 이제 알았어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이 영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내게 허락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이 간절하게 하면서 이것을 받을 때까지는 요것이 알아졌던 거예요. 언제 깨달아졌나? 이 아들이 내게 축복 기도해 주세요라는 요만 한마디 때문에 자 이전에는 축복에 대해서 요만큼만 알았는데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만큼 더 알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이 이만큼 또 경험됐죠. 이만큼이나 경험됐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이제 하나님의 사랑은 진짜 무한하시다. 지금까지 내가 받은 사랑이 정말 많거든요. 저는 하나님께 좀 사랑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사랑 많이 받은 사람 같아요. 사랑 못 받고 자란 사람 같아요. 자존감을 보면 알잖아. 나는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난 줄 알거든.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겠어요. 그래서 나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막 남들보다 조금 많이 받은 것 같아. 자 그런데 이런 딱 계기를 통해서 아들이 축복 기도해 주세요. 요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받았던 사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다 이게 알아진 거예요. 그래서 자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시지만 무한하시지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알아졌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달라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각자 받은 분량에 따라요. 어떤 사람은 살면서 막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내가 이전에는 소원이 기도 이제 저번 주에 카톡을 딱 보내면서 나한테 또 읽어야지. 이게 좋은 거는 또 읽어야 돼. 자 뭐라고 하냐면 야 소원이가 카톡에 좋은 건 또 읽어야 돼. 어디냐? 왜 이렇게 많이 갔냐? 보자. 그 여기다. 자, 목사님 기도하다 느꼈는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다니는 교회 떠나지 말라는 느낌 주셨어요. 정말 괜찮은 교회라고 느낌을 받았어요. 이러면서 이때까지 교회 다녔을 때는 행복이 없었는데 정말 넓은 마음 교회 오고 나서는 행복이 가득합니다. 진짜 볼 때마다 감동이라. 그래서 이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들 경험하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체 그 크신 사랑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랑이 다가 아닌 거예요. 또 기도를 할 때에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만큼 또 알게 되고 이게 날마다 드러나는데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이 알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지 여러분들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가 알지 못하나 이거 뒤에 거 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보세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냐. 서두에 제가 말한 것처럼 어떤 종교도 사랑이라 얘기했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려서 주는 사랑은 없어요. 불교 뭐 사랑하자 했을 때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사랑하던가요? 아니잖아요. 자기 것을 그대로 가지고 있되 남는 것을 조금 주는 것을 사랑이라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부모라 했을 때도 내 자식이 야 너를 위해서는 내가 목숨까지도 다 버리면서 니를 사랑할 수 있다지만 그런 사꾸라가 어디 있어요. 목숨이 딱 끊어지는 순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그것이 크지 않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딱 끝나는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그 하늘 아래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버이의 은혜는
한이 없어라. 한이 없다잖아요. 한이 없는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딱 끊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줄 수 없어요. 여러분들, 생명이 딱 끊어진 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은 아니란 거예요. 오직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아랑 하늘이를 사랑할 때도 인간적인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아를 사랑하고 하늘이를 사랑하고 또 우리 부부라 할지라도 사모님을 제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줄 수 있는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성도들이 있고 제가 이제 성도들을 많이 사랑해요. 진짜 내 목숨을 다 바치면서까지 사랑하고 싶은데 자 그렇다 할지라도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딱 부어주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찼을 때에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떠나지 말라는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네 영혼을 챙겨라. 네 영혼은 네가 챙겨야 된다. 이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인 말로 그냥 우리가 그냥 좋게 막 기분 좋게 하려고 막 이렇게 해서 뭐라죠? 사람 눈치 보면서 아부하면서 막 이렇게 해서 사랑을 주는 척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싫은 말 하지 않고 대들 때 그냥 내가 자리를 공물에 대고 피하고 그렇게 해서 막 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그냥 다 뒤로 물러서서 숨어서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그거잖아요. 내 것은 딱 가지고 있고 내게 남은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랬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막 이제 자기 마음대로 막 하려고 할 때 그냥 놔둘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마음은 그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에 양을 치러 갔을 때에 곰이 이제 그 양을 물어갈 때는 그 가서 아가리를 찢으면서까지 그 양을 구하는 것이 목자의 역할이잖아요. 사자가 그 양을 잡아 먹으려고 할 때에 그 사자를 가가지고 두들겨 패가지고 목대기 가지고 두들 패가지고 사자가 쫓아내는 게 목자 일이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어갈 때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이게 죽음을 당하더라도 내가 고통을 당하더라도 내가 아프더라도 내가 죽음이 혹시 내가 이것 때문에 내가 이제 죽더라도 그래도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내게 사랑이 충만하게 해서 내가 이 사랑으로 가득 찰 때 하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 뭐 교회 안 나온다 하니까 좀 쉬고 싶다는 거야.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쉬고 싶다는 거야.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래 좀 쉬어라 이러고 싶지만 그것이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영혼이 죽어가는데 그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11조를 안 해요. 11조는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11조 안 하는 것은 11조를 안 해요. 그러면 그래 네가 요새 돈 때문에 좀 쪼달리가지고 궁핍하지 좀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안 된다. 그것은 네 영혼이 죽는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고 탐심이니까 무조건 11조는 죽었다 깨어나도 100만 원이면 10만 원이잖아요. 10%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절대 떼먹지 마라. 마귀가 이렇게 막 곰이 양을 물어가듯이 마귀가 11조 안 해도 된다는 이 마음을 탁 불어넣을 때 가가지고 아가리를 찢어버린 거예요. 11조 해야 된다. 팍. 예. 왜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랑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전할 때에 제가 설교 시간에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이, 나는 이 설교 시간은 그냥 대충 시간 때우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한 사람이 듣든 두 사람이 듣든 아니면 아무도 없을지라도 이 말을 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생명을 다해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혹시 잘못 전해서 내게 맡겨 주신 영혼들이 멸망을 받으면 그 죄값을 내게 찾는다 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3장에서 이 죄값을 내게서 찾는다니까,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못 전하겠다. 이건 죽을 각오라는 거예요. 예? 죽을 각오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윤석준 목사님도 이 강대상에다 적어놨다 했잖아요. 뭐라 적은지 기억나. 하여튼 목숨 다해서 설교한다. 이거지. 이 세상 이 생에서 마지막 설교라 생각하고 전한다. 유언처럼 생각하고, 내가 이 설교 전하고 난 다음에, 말씀을 전하고 난 다음에 죽는다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전한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서 잘못 전하면 내게 맡겨주신 이 영혼들이 멸망은 받는데, 얘만 멸망받는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이 멸망을 받냐면 나 때문에 죽는 거기 때문에 그 피값을 내게서 찾는다니까. 야, 보세요. 세상적인 거.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형편 다 봐줄 수가 있어요. 막 각자의 뭐 그런 이제 어쩐 뭐 삶의 형태가 다 있으니까 형편을 다 봐주면서 제가 목회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값을 주고 사셨던 거예요. 피를 다 쏟으면서까지, 생명까지도 다 바치면서까지 왜 이 교회를 세우셨냐? 바로 이 지금 우리 교회는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기 위해서 대신해서 피를 주셨다는 거. 피를 토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영원한 하나님과의 가로막혀 있던 담을 우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신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예? 피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사랑만 누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그 사랑을 다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그리고 예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골고다에 한 걸음 한 걸음 걸으실 때마다 무슨 생각하셨을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 채찍에 맞을 때마다, 한 번 맞을 때마다, 채찍이 그냥 우리나라에 있는 그런 채찍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의 그 채찍은 뭐냐면, 태형할 때 채찍은 요 안에 이제 뼈다구, 그다음에 철사 이런 것들, 이거 확 해보면 이 채찍이 몸에 다 박혀요. 탁 박혀 꼽혀버려. 이게 딱 채찍이 맞을 때 탁 꼽힐 때 예수님은 무슨 생각하실까? 내가 이래 맞음으로 인해서 나의 백성들이 나음을 입겠구나. 다 살점이 다 뜯겨나가면서 피가 쏟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을까? 내가 이렇게 채찍에 맞음으로 인해서 나의 백성이 나음을 입겠구나. 다 담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예?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죄 때문에. 내가 죄만 없었어도 예수님은 안 죽으셔도 됐는데, 근데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 로마 병정이 못을 눕혀놓고 못을 찍잖아요. 다 이렇게 누워 있을 때에 망치를 가지고 다 십자가에 못을 팍 박았을 때 무슨
내가 이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달림으로 나의 백성이 하나님과 회복된다. 내가 이 십자가의 짐으로 인해서 내 백성이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고 하나님과 다시 그 사랑을 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이 백성들이 받아 누릴 수가 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바뀌신 거예요. 바뀌셔서 바뀔 때마다 한 번 바뀔 때마다 피가 다리 바뀔 때 다리도 무슨 피가 다 쏜. 그때 예수님 뭔 생각하셨을까? 내가 이 죽음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은 구원받구나. 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 끊어졌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백성에게 다시 부음받겠구나.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인해서 이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겠구나. 알게 되겠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그러니까 담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마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의 백성들은 살게 되겠구나. 기꺼이 감당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랑이라 말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바로 이거예요. 자기 모든 것을 다 버리죠. 무엇이 목숨보다 귀하겠어요? 목숨까지도 다 내려놓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이 백성을 다시 하나님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뀌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 죄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데 이 죄라는 놈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죄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겠구나. 그래, 내가 죽자.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할 자 누구겠느냐?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에 있다가 다 죽으시고, 죽을 권세도 예수 그리스도께 있고 다시 살리실 권세도 하나님께 있다 했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리실 권세도 예수님께 있다 했잖아요. 자, 그래서 그 버릴 권세가 있으니 그것을 가지고 다 죽음을 통해서 이 죄란 놈을 속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사랑에 대해서 날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아 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 사랑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경험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죽으심을 나 때문에 이 죄라는 것이,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가,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마귀가 이 공중에 이렇게 막 죄의 담을 써놓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내가 마귀와 같이 담을 쌓는 거예요. 네 스스로 다 쌓아놨잖아요. 이것을 죄라는 것으로, 육신이라는 것을, 정욕이라는 것을, 안목의 자랑으로 다, 이생의 자랑 다 해서 이 죄라는 것으로 누가 다 쌓았냐면 바로 내가 쌓았던 거예요. 내가 쌓아서 하나님과 가렸으니까. 근데 이게 죄인인데, 이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 사랑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아무런 죄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서로 친구처럼 하다가 그렇게 우리가 죽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했을 때에, 예? 그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 자기를 위해 자기 몸을 다 내려버리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내가 원수인데,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다 죽으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고 믿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제 끊을 수가 없게 된 것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땅에서 우리가 살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우리는 잠깐 이 세상의 나그네로 와서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살다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담이 허물어지고, 십자가로 이렇게 표시를 많이 하죠. 이 담이 허물어지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받아서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랑을 끊으려고 마귀는 다시 한번 방해를 하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방해하냐면 이렇게 방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공고함을 통해서 하기도 하고, 박해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기도 하고, 기근이나 적신이 뭐냐면 이제 홀딱 벗는 거, 벌거벗음 당하는 것을 적신이라 그런 겁니다. 위험이나 칼이나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믿지 않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이 땅에 왔을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있었는데, 우리가 이 세상의 오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담을 통해서 딱 맡겼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때에 죽고 나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곳에서도 우리에게 부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부어지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랑이 부어질 때에 계속해서 환난을 통해서 이것을 없애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없애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막 사람들이 막 사자굴에 집어 던지기도 하고, 불에 타기도 하고, 칼에 죽기도 하고, 여러 번 헐벗고, 돌도 맞고, 배를 타다가 파선당하고, 굶고 잠자지 못하고, 이런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모든 것들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랑에 대해서는 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위대하면, 이런 것으로 통해서 나의 목숨조차도 이게 전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죽으신 것처럼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버려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져야지 되는데, 누가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곤고를 이길 수 있는, 박해나 기근이나 칼에 죽을지라도, 위험이나 벌거벗음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마음에 딱 부어질 때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어져야지 이런 모든 환난들까지도 다 이기면서까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끊기지 않을 수 있던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다시 예전의 죄로 돌아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상태로 딱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사랑에서 끊어지게 됩니다. 처음에 믿기 전의 상태와 같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겠죠. 끊기지 않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성령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자 부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져야 안 끊길 거 아니에요. 자, 안 끊기잖아요. 이게 안 끊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환난이나 어려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그다음에 딱 떠나는 순간 끊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부어줘야 안 끊기게 유지가 돼서 이게 여기까지 다 이어져서 안 끊기게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다 끝나갑니다. 자, 보세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를 말미암아 사랑하시는 이로. 그래서 이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환난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기는 것이 겨우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고민하다가 교회 나갈지 말지를 주변에 이 핍박 때문에 교회 나갈까 말까 마사장한테 한번 나가지 말까 또 막 그 만화 보면 있잖아요. 악마 하나 천사에게 마귀 말 들으면 나가지 말까 이렇게 뱅글뱅글 들어서 막 꼬시고 있잖아. 그럼 여기서 천사가 뻥 나타나가지고 그래도 나가야 돼. 나가지 말까? 나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싸움에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이 사랑하면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기는 거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그러면 이 이기는 것이 쉬운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안 부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싸워야 되는 거야. 이 마귀가 이렇게 똥 해가 나타나가지고 사탄이 삼지창 가지고 너 이렇게 해서 미혹을 하면서 막 꼬시는 말이 있잖아요. 뿅 나타났다가 그럼 천사가 뿅 나타나가지고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다 지옥 가잉 이러 하면 또 이렇게 이긴 척하다가 다시 무슨 지옥 있어? 니는 그러다가 그렇게 해서 막 교회 나가지 마. 뿅 이렇게 나오면 그런가? 막 왔다 갔다 해야죠.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은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다 부은 바가 되면 어떻게 이겨요?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되게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되는 방법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돼야 돼요. 자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 보시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부어져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이게 성령 다시 말하면 방언기도 하면서 하나님과 이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하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막 가득 부어질 때 이것을 알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었듯이 성령께서 보시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알 때까지 기도하고 하나님의 내 마음에 사랑이 부어져서 가득해서 이 성령께서 나를 끌고 갈 때 이렇게 돼. 이게 뭐냐면 아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마찬가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가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다.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인터넷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 그것을 여러분들 듣는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들께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 성령을 통해서 내가 다 부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알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지는 것이 알아져서 내가 가져져야 성령이 내 안에 가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고 믿었노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내가 성령 안에서 영으로 하나님과 영과 더불어 내 영이 하나님의 영과 더불어서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통해서 내 안에 사랑이 부은 바 절대
그럼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나누었는데 이거 사랑을 한 주만 하는 게 아니라 몇 주를 할 거예요. 뭐 얼마나 갈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자, 오늘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있었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한 번도 끊어진 적 없이 부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가로막힌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끊어졌는데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사랑하심을 너무나 이것을 경험하고 싶은데 안 되는데 그것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 내게 부어질 때, 전체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이 부어지시는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내 인생을 다 그냥 송두리째 이끌어 가실 만한 그 정도의 파워는 있어요. 아무리 지극히 조그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을 송두리째 하나님께 이끌어갈 만한 그런 만한 능력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만 받지 말고 이왕이면 하나님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서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부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씩 또 나누어 볼 텐데, 자, 오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 나누었습니다. 비록 시간이 적고 나눌 수 있는 내용이 한정적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조금 배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이 나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그것이 알아지게 하시고 가져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항상 이끌려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영원하심과 무한하심을 깨달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